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리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울러 행동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불교는 개인적인 참선과 해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게 되죠. 그 때문에 산중에 들어가서 참선에 애쓰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랑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을 촉구를 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는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서도 지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더불어 있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혜는 개인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지혜롭고 혼자서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은 1장에서부터 지혜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광장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으니 그곳으로 나가보라고 했죠. 그 말은 지혜는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는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음으로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누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을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사망과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눈 감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몰랐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변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핑계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진정 이웃을 도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알고 계실 것이다. 진실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살육당하는 사람,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폈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알 것이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셨으니 우리 교회 주변과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국률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 공동체와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눈과 마음을 좀 닫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국가와 권력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권력까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언 기자가 전하는 말씀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반이 법에 있으며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국가 권력의 수장인 왕도 법에 의거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국민이 되면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법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전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서부터 법의 정신과
종종 판결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정치권부터 백성들까지 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판결하고 결정 내렸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국가는 유지되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전인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국가의 법과 질서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 나라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자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아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성실함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모두가 자기의 일만 열심히 수행하면 공동체는요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하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일터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국가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감고 내 성실을 게으름으로 맞바꾸어서는 절대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뜨고 살피며 또한 국가의 법을 지켜 행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허락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지혜로운 자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며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